창세기 22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묘비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우연히 보니 이 묘비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였어요. 철학자였어요. 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다 내가 이곳에 묻혔다라는 후에 섞인 묘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묘비명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영어로 보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국을 위하여, 조선 땅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시장에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돈을 잘 안 쓰고 또 장사가 잘 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시신을 수렴하려고 들어가서 방을 정리하는데 이 장판을 들어보니까 그 장판 밑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통에 은행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깔고 자는 장판 밑에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생길 때마다 가득히 넣어놨어요. 그 할머니가 힘들어도 새벽 일찍 나가서 장사를 하고 밤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돈이었어요. 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 돈을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장판 밑에 깔고 이렇게 지내다가 소천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을 아까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인생은 뭐가 제일 아깝냐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아깝다.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더 아까운 존재가 있는데 자녀인 것 같아요. 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자녀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봐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자녀의 그 생명 자체가 참 아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 아까워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름 밑에 숫자가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25, 9, 1030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5살 나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1900년도 초에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급성 맹장염.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자기를 파송해준 테네시 주 감리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이 상황이 위독하니 자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을 썼냐면 내가 혹시 이 병이 낫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으나 나는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이 한 개의 생명이 아니라 내게 앞으로 10개의 생명이 주어지고 100개의 생명이 주어지고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루비 캔드릭은 처녀였어요. 죽을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 한국 땅에 왔을까요? 의료시설도 안 되고 낙후되고 음식도 안 맞는 곳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마감하는데 결혼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그 1000개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고 그 편지가 도착한 한 달 뒤에 다시 편지가 테네시주 감리교회에 도착했는데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테네시 지역에서 루비 캔드릭의 소문을 들은
20명에서 30명의 청년들이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세계 방방 곳곳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까운 것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으냐면 저는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내 손주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고 네가 복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 25년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식을 못 낳게 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 자손을 퍼뜨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라도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스스로 나서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 이 자손을 퍼뜨리면 안 되겠느냐고 여쭸어요. 또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나무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력이 있는 인신제사는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만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전에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 심청전의 내용이 뭡니까? 공양미 300석에 그 딸을 바다에 보내서 용왕에게 바치면 신봉사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간, 죄인된 인간들의 나쁜 문화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궁지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내 능력으로 해보고 또 해봤는데도 안 되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더 아프게 하시고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이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삭, 그놈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거는 뭐예요?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100세고 이 나이는 이미 이삭이 10대니까 110 몇 살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퍼뜨려 나갈 자손으로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가장 아까운 존재, 내 생명보다 아까운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내놓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멋있게 하면서 야, 내가 다른 건 내놓아도 이 직장, 내 이 명예만큼은 아까워서 못 내려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겠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한나라는 한 믿음의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한 악한 여자에게는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울부짖으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에게 그것이 수치스럽냐? 그럼요, 하나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너는 한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수치인데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똑바르게 믿는 단 한 명의 신앙인도 낳지 못하는 불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아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외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믿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때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그 여인과 나누신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가지고 내 수치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주셨을 때 성막으로 보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는가? 왜 수없이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아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수치를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밑에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100세까지 99세까지 아들을 못 낳았을지라도 100세가 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내가 견디기 힘들 때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하는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내가 이거 지체하면 내 마음이 바뀔지 몰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막 짐을 챙긴 거예요. 이 장작도 챙기고 칼도 챙기고 불도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7km 정도씩 가면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즉흥적으로 뭔가에 취해서 일순간의 판단착오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짓고 살았던 그때를, 늦은 나이지만 75세 때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또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25년이나 아들을 낳기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기뻐 뛰고 그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을 가져다준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뻤던 세월을 한 해 한 해 다 돌이켜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십시오. 사람은요, 참 멀리서 보여요. 똑똑한 것 같지만 뭐 보고 살아요? 눈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당장 눈앞에 몇백 불, 몇천 불, 당장 오늘 내일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산을 멀리 바라봤어요. 여러분, 인생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됩니다. 멀리 바라봐야 돼요.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 멀리 바라봐야 돼요. 죽고 나면 세상의 명예도 소유도 외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멀리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산 앞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은 여기 머물라고 하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둘이만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지금 번제물로 바쳐요? 이삭을 바쳐요. 근데 바치는 그 예배를 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 이삭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읽었던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히브리어 내용 우리가라는 주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 혹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안 막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번제로 바쳐진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 가슴을 찌르는 말을 아들이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이 지금 10대 나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종들은 밑에 있고 지금 산꼭대기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뭐만 없어요? 재물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10대면 많은 번제를 드리는 걸 봤을 텐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든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정확한 때,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는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사람의 수단을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인간이 어리석은 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때로는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제가 알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아들도 보지 못하는, 저도 보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모태에서 나의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멀리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 멀리 바라본다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곳이 결국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리아 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 성전산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시편 121편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드세요. 바닥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오네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글로리아 교회에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글로리아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물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9절을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이 동사에마다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에마다 줄을 하나씩 그었어요.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프레임이 1초 간격으로 탁탁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먼저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나무를 다 늘여놓았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면 좋겠다고 아마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이삭을 결박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10대 혈기왕성한 아들이 11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이제 자기를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으면서 하나님 제발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도 멈추라는 말이 없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칼을 잡습니다. 서슬퍼른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들어서 막 찍어내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성경에서 두 번 부르는 내용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긴박할 때, 다급할 때만 부릅니다. 이제 누가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 놔뒀다 큰일 나겠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마 그 칼을 들어서 막 그 이삭의 심장을 향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초에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 경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까운 것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루비 캔드릭의 이야기로 했어요. 루비 캔드릭은 25살에 결혼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조선 땅으로 선교사가 되어 왔어요. 9개월밖에 못 살았고 죽기 직전에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시골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죽을 줄 모르지만 나는 내 생명을 이곳을 위해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만약 10개의 생명이 주어지면 그것을 다시 조선 땅을 위해 희생하겠고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이 조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까우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깝지 아니하는 마음, 나를 75세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들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제일 밑에 있는 네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로마서 8장 32절에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한국말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를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가 되는데 그 헬라어 단어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아끼지 아니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도 괴로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배신도 당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목마르게 사시고 배반당하게 사시고 외로움을 겪으며 사시게 한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아까운 아들, 이 아까운 아들 저 죄인들을 위해 죽는구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는데도 아깝지 않았다고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은 인생, 그러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서까지 아까워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75세 된 노인을 불러서 그 마음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아까운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소중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 아까운 것이 있는데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것도 가치 없어, 저것도 가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번 돈, 한 달에 몇천 불 돈, 너무나 아까운 돈인데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르고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하루가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읽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깝지 않다고 내어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8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시험을 겪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나를 위해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시험이 끝났을 때만 아니라 시험을 겪는 이 과정 중에도 아직 결핍이고 외롭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주변 돌아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이 대신해 줄 양이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생각했나 봐요. 그게 이제 멈추게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반드시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순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번제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탄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번제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글로리아 교회 예배당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이 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17절,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파란 글씨로 똑같은 단어를 제가 강조해놨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내 씨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너의 자손이지만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째라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게 하리니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 너로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의 단어가 째라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샀는데 여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로만 태어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거라는 그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후손, 째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선포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 전하는 것을 글로리아 교회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통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글로리아 교회로 보낼 사람 글로리아 교회로 보내주시고 다른 교회로 갈 사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이 영혼에, 내 얼굴에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잠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나